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아멘.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선언을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은 세상 어떤 소식보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 어떤 소망보다 위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종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 관한 뉴스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언제 어떤 형태로 죽게 될지, 그리고 언제쯤 다시 살아날지, 이걸 먼저 예고하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고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정도 예고하셨어요. 누가복음에만 2번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날에 살아나야 한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처럼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후진국이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고 온 인류가 소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구원, 참된 구원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어떤 사람이 구원자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라야만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이고요, 참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들이 변화되는 그 시점이 되는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요,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겨우겨우 멀찍이 따라가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베드로도 따라가지 말고 도망가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하러 따라가다가 부인을 했나. 여러분, 그런데 그 부인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였잖아요. 십자가 사건까지의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실패자였고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두려운 장소였던 이 예루살렘을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지 않고 지키게 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똑같은 제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워진 사도들은 그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어떤 고난과 두려운 핍박이 찾아와도 그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맨 앞에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전진하였습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품에 안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활 신앙이 주는 은혜와 또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닫게 된다면 이 부활 신앙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부활 신앙의 유익과 능력이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좋은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첫 번째요. 부활신앙은 세상을 향한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소유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의 자리로 끊임없이 추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은요, 이 모든 세상을 향한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부활신앙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어디에서도 담대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부활신앙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고요, 부활신앙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부족하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또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 부활신앙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과 능력은 무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부활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요, 이 여인들에게 덧붙여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 여인들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 뒤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천사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근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의 사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로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살아나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잠깐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증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시했어요. 부활을 약속하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여인들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믿음은요, 쉽게 떠내려가는 법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필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 안 그래도 의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은 없어도 이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나중에 도마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도마가 들어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얼굴이 빨갛게 흥분한 상태로 이 도마에게 달려와서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며 지금 그 흥분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도마는 그 말을
도저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근데 8일 후에 이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예수님께서 8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바로 곁에서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도마에게 돌려주면서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 도마뿐만 아니라 도마 이후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부활의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더욱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은요, 체험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가 되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통로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냥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면 부활을 믿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요.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은요,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니까요. 누군가에게 전하는 믿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얻는 데는 빠른 길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이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얻는 데에는요, 빠른 길, 체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길, 말씀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은 빠른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야 부활신앙의 유익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기들과 동행하시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비로소 알아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홀연히 사라지시게 되죠. 예수님이 사라져도 이제 이 두 제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 위에 그 믿음이 세워졌으니까요. 약속된 말씀이 전부 이제 그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이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굳게 세워졌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도 그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라진 순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뜨거워졌는데 당신은 어땠습니까? 나도 뜨거워졌는데 당신도 뜨거워졌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했잖아요. 말씀이 영혼에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온전한 믿음이 그 속에서 뜨겁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믿고 굳게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하고 능력이 되는 부활신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혼자서 그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부활신앙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부활신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 법정에서 증인이 나오게 되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재판의 방향과 결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증인은 어떤 사건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 직접 보거나 들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지는 않았고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은 없지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가 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여인들은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이었잖아요.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24장 33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갈 때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휴게소 들려가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빨리 전하고 싶어서 달려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달려갔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을 다 풀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것이 부활의 확실성으로 자신들 안에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믿음을 가서 전하고 싶어서 그들은 지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지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달려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며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부활신앙의 유익과 능력은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 유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를 살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과 방법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생명의 역사도 멈춰지는 거예요. 여인들로부터 시작됐던 이 부활의 증인이 제자들로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확산되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크게 영광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